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살렵니다. 저는 결단을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항상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는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역시 인간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약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냥 강한 하나님의 해결할 것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시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어떨 때는 기쁨도 넘치고 어떨 때는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예배 때 보면 참 멀리서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시도 낭송하고 그런 걸 보면 또 기쁨이 넘칠 때가 있고 감사가 넘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그와 반대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회생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쉬워질 텐데 그렇지 않고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을 주님, 나를 도와주신 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항상 고백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인 노릇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해놓고도 실상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과연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 얼마나 됐을까? 모든 것들이 많은 시간들이 내가 주인 노릇 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철저하리만큼, 알수 밀새 틈 없는 아주 철저하리만큼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위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이 결정을 해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모든 것들 내 위주로, 내 아이디어로, 그리고 너무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위주로 결정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고 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좋을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좋을 때요? 내가 좋을 때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삶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하는 것이 자꾸 엇박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생활이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에서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편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쁨과 편안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서 삶을 인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과 편안이 우리가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연도는 우리가 이루 가히 헤아릴 수가 없죠.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났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수만 년, 수억 년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세 시대는 모세를 도와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먹을 것을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좋은 대로,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삼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삼손이 그렇거든요. 나시린이로 태어났지만 나시린이라 하는 그러한 자격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 가르쳐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묻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맞는데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육신적인 크리스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사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삼손. 삼손이 아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하고 그러면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삼손한테는. 딱 어울리는 빅네임이죠. 분명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어때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자고 결혼을 하고. 그죠? 그것도 블레셋 여인 아닙니까? 뒷나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이쁜 여자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 삼손이, 조금 이따 나올 말인데, 삼손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 원수 나라거든요, 블레셋이. 근데, 자기 아버지 타가지고, 아버지, 나 저기 뒷나에 갔던 이쁜 여자 있어요. 그 여자와 나 결혼할 거예요. 나 결혼시켜줘. 아버지가 때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러느냐? 이 나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도 형제들의 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딸, 할례받지 않는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삼손이 때렸어요. 무조건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와. 나 그 여자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삼손은 나시리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육신적인 크리스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 같은 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삼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면은 삼손은요? 삼손은 아마도 그 여자를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아마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삼손 그 사람이 그 데릴라인가요? 그 부인 이름이 그죠? 그 데릴라 그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할까요? 아, 삼손. 그러면 막, 힘이 강한 사람. 뭐, 로빈 후드나, 이거에 로빈 후드나 우리나라의 임금진 같은 사람. 아,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그 이름이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삼손이라는 그 네임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삼손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삼손의 이런 문제를 보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내가, 15장, 19절인가요? 여기서 한번 뽑아봤어요.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고 뽑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많이는 설명해서 오실 것 같고요. 과연 그럼 먼저 우리가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죠. 그러니까 나시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특별하게. 그죠? 그 아버지는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근데 13장 2절에 보면 이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람처럼 자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을 얻는 거 보면은 사라나 그러던가 한나도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도 안 했는데 한나처럼 기도도 안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나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막 내가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설쳐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건 뭡니까? 마노아의 그 부인,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줘요. 그 사사기 1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자,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뭘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이 아이는 중요한 말이죠. 이 아이는 어떠하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뭐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삼손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가지고 그와 같은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부터 나시린이다. 그죠? 나시린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엄청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나시린이고, 그죠?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어떤 뜻을 가지고 나시린을 삼손을 보냈는데, 삼손은 어때요? 같이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그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개의 명령과 두 개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명령은 뭐냐? 하나님 명령은 아까 내가 나눈 것 중에서 명령은 뭐냐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대지 말라. 근데 나중에는 삭도를 대잖아요. 잠든 사이에 삭도를 대가지고 힘이 빠져버리죠. 명령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나시린이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 나시린이다. 둘째는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니까 그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아이는 로드에서 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그 사이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혀요. 1, 2년 다니고 40년 동안은. 그러니까 아주 머리 아픈 거야. 펄찌 아픈 거야. 이 블레셋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를 통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처리하겠다. 블레셋 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요한 얘기니까 그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아예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13장에서부터 쭉 나와요. 삼손에 대한 얘기가. 예.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14장에 보면 삼손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14장에 나와가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딥나이 들어가 14장 나와 있는데 블레셋 딥나이 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죠? 그 여자를 무조건 아버지한테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해라. 지가 들어가야 돼. 제가 아버지보다 가서 저 블레셋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요즘 애들도 안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도 아빠 나 저 애하고 결혼할 때 저 여자 좀 데리고 와. 그런 아들이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철없는 모습, 삼손이 철없는 모습나 나 저 여자라고 결혼할래 결혼시켜줘. 아니 안 그런 스타일이죠. 삼손이 좀 어린 나이 같은 힘은 세잖아요. 그렇죠. 택배로가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까, 나기 택배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마 등치도 컸겠죠? 힘이 있으니까. 등치도 컸겠지만, 하는 것 보면, 저 아빠한테 젊은 것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 결혼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그냥 좋아서. 그래서, 그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따지지 말고. 그죠?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사랑이 힘들고, 또 가정 파괴가 되고, 이혼이 높아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손처럼 그냥 좋아하면은, 이혼율도 없을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근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좋으니까.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특별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저 여자를 모티를 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구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국가든지, 원시 국가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그냥 좋아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 그 여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주겠다. 아주 정결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나신으로 구별되게 태어났는데, 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들 마음 맥히는 대로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하면. 그래서 삼손은 오늘 본문에 좀 깊이 들어가면 아무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직면에서 태어났겠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삼손은 그 단지파 그 아버지가 어떤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받게 하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고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다. 그죠? 누가 뭐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꿈에 나타나가서 야, 나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저 아들한테 삭도 대지 말아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한 영과 하나님 특별하게 힘을 가진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무기를 가지고도 총 아니면 힘들죠. 사자 죽입니다.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물리면 놓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물리면 얼마나 무서운. 그거는 사자를 찍어주는 사람, 이 영맹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한지 잘못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딱 이렇게 나갔으면은 아주 능력이 있는 하나님 큰 일꾼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 반대대로 다른 이방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져 버리죠. 그의 인생이.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결혼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도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리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내를 데릴라를 친구 손에 넘겨주잖아요. 친구 손에 넘겨주고 어떻게 되고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결과 처리하는데, 이제 친구한테 아내를 넘겨주고 이제 다시 블레셋 갔어요. 아내를 찾으러. 아내를 찾으러 나 아내 데려주세요 하니까 장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장이 안 준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안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잖아요.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뭘 붙여요? 다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막 300마리가 막 쫙 퍼지니까 그거 너이고 받치고 전부 다 불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집이고 할 것 없이. 그래서 횃불 달아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곡식과 과수원들을 전부 불태워버리죠. 장인이 아내를 안 내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처갓집 가가지고 행패를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장인 장모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지. 아마 그때도 삼손은 그런 것 같아요. 장인 집에 가가지고 장인 말로 안 내주니까 그냥 그렇게 곡식과 가수원을 불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 시간에 같이 이어서 나가야 되겠네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삼손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